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미라클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또 애써주시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께 하나님께 영광, 당신께는 감사.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한 10명 애들까지 해서 110명 참여했고요. 25명 정도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했던 아주 뜻깊은 시간들이었죠.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애써주셨고 또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있었지만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성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없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 구약성경 428. 찾는 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어렵죠? 찾는 게 어렵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신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그러니까 구약 느낌이 확 나니까 그쪽에서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은 신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찾고 계셔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39, 27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총 그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을 신약이라고 하죠.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하고 요번에 아주 그냥 그 백상예술대 그 대상에서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인기를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맨이죠. 도민준 역할을 했던 누구죠? 그냥 자동으로 자매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상도 타고 그랬는데 이 별에서 온 그대가 아주 그냥 지금 난리라면서요.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난리라 몇 가지 이제 그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도매니저 이런 유행어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 그러죠? 모르는 척 하시기는 치맥, 치킨과 맥주라는 또 유행어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치킨과 맥주가 아주 그냥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치콜? 치콜. 치맥.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 같지만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치맥은 아니고요.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치맥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인맥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살겠습니까? 관계 속에 살고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죠. 인맥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 때도 사실은 학생들이 서로 관계를 잘 하는 이유가 나중에 직장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미리 생각해서 학생 때부터 이렇게 관계를 잘 하고 인맥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선후배들 이렇게 뭐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없지만 알고 또 잘 이렇게 관계하고 하는 이유들이 나중에 좀 자기를 좀 끌어달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별히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인맥이 좀 넓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인맥이 좁다, 인맥이 넓다, 인맥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직장인이 2,328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공을 위한 인맥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근데 98.4%가 인맥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54.3%의 사람들이 자기는 인맥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4%는 뭐냐? 인맥 관리를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인맥이 굉장히 인맥 관리가 필요하다. 안 했을 뿐이지만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명문대를 가거나 또는 뭐 하여튼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이게 가려는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뭐 끼리끼리 있잖아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런 게 또 있고. 우리 또 한국 사회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그런 게 또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IQ가 중요한 시대였죠. 여러분 IQ 여기 되게 좋으십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쟀던 IQ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말하면 실망할 거예요. 다행히 세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는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두 자릿수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나 제 몸무게보다도 좀 낮았어요. 지금의 몸무게보다도 낮습니다. 추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IQ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기억을 잘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또 EQ라고 그래갖고 감성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또 감정이 풍부하고 인간적인 사람을 되게 높이 쳐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요즘은 그 공존지수라고 그래갖고 그 인맥을 네트워크 지수. 그래서 NQ라고 합니다. NQ. NQ가 높은 사람들이 또 요즘은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사느냐,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해서 일을 잘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인정받고 또 성공의 요인이 되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킹 전문가인 존 팀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자기가 콩고 대통령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사업에 자기가 이렇게 사기를 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그런 말을요, 그냥 믿어요. 나는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굉장히 껌뻑 죽어 넘어갑니다. 콩고 대통령을 알고 있다. 이 말에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뭔가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만큼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집안에 뭐 적어도 사자 들어가는 사람 3명 정도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변호사, 의사, 또 뭡니까? 목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 의사, 목사가 있어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꼭 이 사자 들어가는 3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변호사, 의사, 목사. 예, 우리 집안에는 딱 한 개가 부족하네요. 목사, 의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없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맥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예, 많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중요해요. 흔히 알려진 인맥의 10계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스승부터 찾아라.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해라.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그 다음에 give and give and forget. 주고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적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죠. 인맥, 인간 사회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저도 가끔 이렇게 인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맥을 통해서 뭔가 또 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좀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저도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또 역시 그 인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영향력 있고 어떤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도움도 받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맥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또 어떻게 하면 인맥을 넓힐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맥이 좋고 또 인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인맥을 맹신하는 인맥 맹신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인맥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맥을 쌓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애를 씁니다. 쉬는 날에도 나가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놓고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같이 술집에 가서 열심히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인맥을 쌓기도 하고, 또 열심히 결혼식장이나 또 장례식장을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제가 보니까 여기 결혼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인맥이 몇 번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한 다음에 인맥이 정리되더만요. 그렇죠? 어떻게 정리합니까? 봉투 체크하면서 정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 보면서 이 인간이 왔나 안 왔나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만나고 합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인맥이 내 인맥이냐 아니냐는 거기서 결정이 나잖아요. 봉투를 냈냐 안 냈냐, 냈는데 얼마 냈냐, 그 다음에 사진에 보면 결혼식에 참여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일단은 얘는 내가 관리 대상이 아니네, 얘는 앞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될래,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결혼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쫓아다닙니다. 죽으라고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어떤 인맥이 내 인맥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쫓아다니지만 결국은 결혼식 후에 또 정리를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언제 정리 한번 하죠? 또 돌잔치 때 조그만한 정리, 작은 정리가 또 일어나죠. 그러면서 몇 번의 이제 정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자기 자녀 결혼할 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인맥은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그죠? 인맥 계속 바뀝니다. 고등학교 때 친했다고 지금까지 계속 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서 또 새로 친해진 사람들도 있죠? 아닌가요?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맥을 쌓고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맥 맹신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인맥이면 나다, 인맥이 최고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인맥을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되게 사람을 알고 지내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치 이것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첫 번째 그런 내 믿음과 신뢰가 때때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어느덧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대한 믿음보다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신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나중에 커져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죠. 13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4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가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과 사울이 몰락하는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몰락할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이 몰락할 때도 어느 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것도 어느 날 건강을 한 번에 잃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은 때때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어떤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경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경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경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암몬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밭을 갈고 있던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 13장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되게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정말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나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축복되는 인생을 살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까라고 하는 중대한 삶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항상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되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자.
저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저들을 대적하자. 이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장애물이 일어났죠.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자. 나를 따르고 그리고 사무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울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사울은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서 세운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왕입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 요즘 같으면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상. 그렇지만 하여튼 높은 사람, 뭔가 좀 유력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과 친하고 그 사람과 뭔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자, 나를 따르라,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 또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고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고 사무엘을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은 누구냐면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누구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죠.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올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왜 사울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기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줘야죠. 싸움을 하려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돌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11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더 사람들이 신뢰를 얻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요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별로 기대함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울은 최고다 이거예요. 사울은 최고다. 야, 또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냐.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 어떻게 저렇게 멋진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 지금 막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사울은 사람들의 신뢰도 얻게 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지혜, 지식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기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무엘. 즉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치른 것입니다. 그때 그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또 관계가 인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견고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장의 그런 사울이 13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 13장에서 사울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이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여기에는 사무엘을 따랐다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울을 따르니라. 사무엘이 배제되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배제시킨 게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이 이 뒤에도 잘 나옵니다. 이것만 갖고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에 이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의 두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사울 때문에 전쟁에 오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죠. 야, 사울 왕이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 자기들이 왕을 좋아하고 그 왕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문제, 그 신변의 문제나 신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단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를 좀 도와달라, 좀 나와 함께 전쟁을 하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로지 사울 하나만 보고 사울의 말만 믿고 사울 하나의 어려움을 듣고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실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과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따랐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왕이 생겼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원했는 줄 아세요? 주변에는 다 왕이 있었거든요. 강력한 왕. 자기들한테는 왕이 없고 선지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력한 왕을 졸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도 좀 강한 인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요소가 좀 강한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인간관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그냥 뭐 유력한 사람을 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막상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왕도 신뢰하고 왕과 함께 잘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울이 승리를 하니까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누구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아, 사울 왕이면 충분하겠구나. 사울 왕, 전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잘 하던데, 아, 스펙이면 되겠구나. 아, 내가 노력하면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자격증 따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 내 인생 축복 받겠구나. 또 내가 막 열심히만 하면 뭐가 되겠구나. 뭐 누군가 도와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슬쩍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사울만을 믿고 사울만을 바라게 되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사울 안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왔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공격용 마차가 3만 개였어요. 공격용 마차.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탱크가 3만 대가 온 거예요. 탱크가. 그리고 기병이라고 그래갖고 말 타고 오는 기마병이 6천 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헬리콥터 타고 온 특수부대가 6천 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모였냐? 이렇게 꽃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만들 수 없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꽃갱이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3천 명이 모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나름 자신만만하게 지금 나간 거예요. 이야, 뭐 사울 왕 전번에 보니까 잘하대,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이 정도 능력과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의 그런 단합과 또 이 정도의 그런 뭐 실력이면 우리도 뭐 가능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나름 탁 나갔는데 웬걸 현실이 아닌 거야. 그게 현실은요 정말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 성경에 보면 너무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병력의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믿음, 경력에 대한 믿음, 사울에 대한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위급함. 이게 지금 위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마음이 바뀌어갖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과 경험과 위치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맥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그 인맥이 필요합니다. 네.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것 갖고는 안 되는 아주 커다란 목표가 있거나 그럴 때는요. 그 인맥만 바라본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 실력만 바라본 사람은 도망가요. 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위급함을 느끼거든요.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겁을 냈어요. 그리고 다 알게 모르게 슬슬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리고 숲으로 도망가고요. 굴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3,000명 중에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지금 36,000명에 600명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관계를 믿고 신뢰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관계로도 그 다음에 인맥으로도 안 되는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 그들은 그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을 믿고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과 군대는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것이죠. 이게 사람만 믿고 따른 결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수와 권력에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더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이처럼 패배와 두려움과 절박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맥이 아니라 하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한번 뒤 흔들어 놓자.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왜냐하면 완전히 패배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적군은 기세등등하고. 근데 14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11장, 12장과 13장과 14장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자,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부터 봐도 되는데 11장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사울과 자기와 사무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근데 그가 12장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13장에 와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을 이 블레셋이 왔을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사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다, 돕게 할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딱, 약속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애초부터 사무엘과 함께 시작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자기가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급해지니까 사무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요즘 말로 하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걸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합니다. 번제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한 줄 아세요? 사울은 항상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데 13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 더 의식하는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떠나니까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멋대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계속 똑같은 일관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그 광경을 보고 당신은 그냥 그 이전처럼 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실 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냐?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찾을 거다. 당신은 아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 얻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맞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좀 달랐어요. 사울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조차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모든 것이 자꾸 실패의 분위기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때에 요나단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블레셋 군인들로 쳐들어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 할례받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비록 우리에게 힘도 없고 지금 모든 사람은 다 떠났고 그리고 우리는 가진 무기도 없고 진짜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쥐뿔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즉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어떻게 합니까?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저를 따라보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구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뭐 때로 어떤 사람은 인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 때문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구원도, 어떤 문제 해결도,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것도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적고 많음, 또는 인맥이 많고 적음, 스펙이 많고 적음,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을 보고 따르던 사울과 같은 사울은 결국 어둡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4장에 믿음으로 일어난 요나단은 결국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싸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지금 600대 36,000에서 지금 확률은 더 줄었죠. 그죠? 2명, 요나단과 무기 든 자 2명 대 36,000으로 확률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둘 사람으로도 이길 수 있다 없다? 36,000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건 미쳤거나 돌았거나 이거죠.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예.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무기 든 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무기가 무거우니까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이 무기 든 자에게 얘기한 거죠. 야,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이 믿음과 용기가 전염이 됐어요. 나도 같이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아, 너는 참 인맥이 좋구나. 얼굴도 잘생겼구나. 네가 하면 다 사람들이 너에게 설득되겠구나. 아, 너는 어쩜 그렇게 스펙이 나보다도 더 높은 것 같다. 학력이 대단하네. 이런 사람을 찾으실까요? 물론 그런 사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면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런 것이 있다 한들 사울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볼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도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한 소년, 그리고 무기 든 자,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주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14장, 13장과 14장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2명 대 36,000명의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요즘은 뭐 기업에서 한때 여러분 얼마나 스펙 보고 뽑는다고 했습니까? 요즘은요 스펙 갖고도 안 된대요. 요즘은 얼마나 무슨 뭐 경험을 했냐. 요번에 삼성에서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완전히 자기들이 준비한 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고 대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지혜를 주시면 때때로 사람들이 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세상이나 어떤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예? 할렐루야?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2번을 네트워크 사모님이 못 오셔서 사모님 강의를 2번을, 한 번은 포항에 가서 했고, 한 번은 제가 김포 전국 네트워크 지금 이제 그 SL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SL 3-1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2 강의를 전번에 했는데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강의 내용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속에 두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디 다른 데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뭔가 특별한 것이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적인 것들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있잖아요. 훈련, 활동, 양육,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거 안에 여러분이 해결받고 싶은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해. 이거 갖고는 분명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하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걸 소홀하게 생각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는 걸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양육받고 훈련받는 걸 소홀하게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 안에 모든 답을 다 숨겨 놓으셨는데,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게 뭐 더 많은 인맥과 스펙과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하던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하고 늘 사무엘과 함께 뭔가 결정하고, 이거였어요. 늘 하던 거였어요. 늘 하던 거가 그게 답이었는데 늘 하던 걸 안 했어요. 안 하고 거기에 답이 있는데도 그 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누가 찾아요? 요나단이 찾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안에 자기들이 뭐 늘 하고 있는 거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숫자나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 이걸 딱 안 거예요. 요나단은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도 이루고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아니, 내가 생각에는 이런 게 다 구비되고 준비되어야만 내 인생이 복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십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수십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점점 더 사울과 같이 될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하게 될 거예요. 큐티하는 것도 소홀하게 될 거예요.
기도 점점 횟수가 줄고 안 하게 될 거예요. 왜요? 어차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거 하든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모든 답과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답이고 우리의 복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왜곡시켜요. 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은 하나일 뿐이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 큐티를 놓치셨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15분 하던 게 3분으로 줄으셨나요? 다시 15분으로 하십시오. 예배가 그전에는 너무 좋고 감동적이었고 그랬는데 어느덧 예배 시간에 조는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오늘 내가 예배를 갈까 말까 갈등하게 됐어요? 그게 예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예배 때문일까요? 네. 저 때문일까요? 목사님 설교가 점점 지루해지고 있어요.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점점 생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해 절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 마음과 생각이 자꾸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정이라고 그랬죠. 점점 그 과정은 계속 그 상태로 1년, 2년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나는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요. 네. 여러분 마음을 다시 잡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초적인 거, 이 안에 다 하나님의 복과 답이 있어요.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